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알아줍니까? 주로 스크린에 많이 노출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횟수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스크린에 많이 노출하려고, 요즘은 또 작은 스크린,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돈도 벌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온갖 노력과 몸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그들의 노력과 수고도 다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러한 대목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몹시 노력했고 우선순위와 포커스를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갖는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주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조금 약한데 원래는 완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납니다.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잘못 편향된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을 위해서 내 생애가 쓰임받도록 하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물론이요,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별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배제시키고 사람들이 그냥 땅의 일, 육신의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염려 근심에 빠지고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니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전전긍긍하면서 땅의 일에 연연하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불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역기능적인 어떠한 감정, 기분,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던 적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 되지 않던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은 그야말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또한 사사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연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배제시키고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 자신의 그 명예, 자랑, 허영, 허세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호칭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도 기독교적인 언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로지 종교적인 탈을 쓰고 그 모습만, 호칭만 기독교적인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오직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 들고 주위 사람들과도 그러한 하나의 그 친밀감이나 동아리처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이익 실현을 위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곳에 머물기도 하고 저곳에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권위요 주체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마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판기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막 쏟아내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어디예요?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차지하고 싸워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주님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사역자 역할도 하고 노릇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헌신도 하고 이 일 저 일에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자기의 뜻,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신의 허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법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법자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풍랑이 일고 창수가 나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부닥쳐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형편이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고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조그만 위험이 닥치고 조그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배신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제물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붙었던 겁니다. 지금도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먹어야 되고 언제 먹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고려해서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안 먹었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먹었다고 해서 더 뭐 잘된 것도 아닌데 오로지 그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먹거나 먹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얄팍한 교리적인 지식 혹은 편향된 학과 설과 논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에 너희들이 나서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살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 취향이나 내 기분이나 내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맺고 있습니까? 내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족관계라고 하는, 혈연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주셔서 친인척관계, 이웃관계,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중에는 분명히 나에게 호감을 갖고 우호적인 사람이 있고 비호감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서포트해주고 내가 이렇게 또 뒷바라지해줘야 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관점으로 보면은 내 자유야 하고 내가 임의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는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뽐내면서 먹은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은 오히려 좀 정죄하고, 음식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먹냐. 안 먹는 사람은 또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지식이 우선이 됩니다.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면 그래도 나은데 대부분 사랑보다 우위에 있는 지식은 대부분 편향된 지식, 잘못된 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대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인지 그 속에서 있는 것이 지식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잣대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렇게 중시하신 건가? 우리는 타락했을 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 로마서에서는 상실한 마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진리와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 결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잃어버려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요 사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관점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타적이지만 조금만 자기하고 다르면 배타적이 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 작동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의해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아직도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겉으로 그것도 몰라라고 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리면은 상대 상처받습니다. 지혜롭게 이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필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누가 정죄 비판에 앞섭니까? 주로 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과 기준에서 벗어나면 상대의 어떤 학이나 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 정죄하고 변론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잖아요. 변론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 나하고 다르게 보고 있구나.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겸손하다면 겸손으로 다가가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겠지만 교만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들지.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되고 다가갈 때와 멈출 때를 알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무대뽀가 돼버려요. 막 가가지고 막 부딪혀서 싸우면 그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싸워서 사람 얻은 적 있습니까? 더 멀어지죠. 그 사람이 마음이 열 때까지, 그 사람이 뭔가 알고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잘해야 본전인 시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마찰이고, 이곳에서 논쟁이고, 이곳에서 갈등이고,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정보,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정의적, 공의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서 그냥 한 번 내가 이것을 정했으면 영원히 이것이 옳다. 그냥 이유도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일반인들이야 그렇다 치는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 편향성 때문에. 그것도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편향성이 굳어지면 이 고치기가 매우 힘들어요. 정의적 관점, 공의적 관점으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편향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색안경 끼고 본다 그러죠. 제 눈에 안경이다. 그 파란색 끼고는 뭐 파란색만 보여요. 빨간색 끼고 있으면 빨간색만 보여요. 안경을 벗고 진리의 프리즘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사랑은 뭐 아랑곳도 없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냥 다수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나도 도배금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내 경험, 내 방법, 내 방식, 내 뜻, 내 기준이 탁월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굳어진 편향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제로로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에서는 먼지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 씌우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유발시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진리 외의 것으로 우리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 올바르게 가진 생각, 미처 그것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아, 먹어도 돼. 하고 자기가 무슨 재판관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탁월하고 뛰어난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주관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때에 된다 안 된다보다는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의 패러다임, 관념의 틀에 두고 실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감정과 기분과 내 뜻이 항상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탁월하다고 은연중에 아주 굳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불법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느냐, 그를 꾸짖든지 그들의 잘못을 돌쳐서 그 잘못을 버리도록 돕는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독백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겁니다. 기특하다, 그래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흐뭇하게 미소 짓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각체계입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진리의 생각이요, 거룩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잖아요. 당파 싸움을 하고 있고 무슨 파 그렇게 파를 안 내어서도 끼리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서로 견제하고 나뉘어진다면 그 파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렇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렇게 파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런 파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육신이 개입되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그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니까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끼리끼리의 갱에이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데 그래도 3, 4, 5 이렇게 어떤 무리를 짓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사랑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가족과 이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부터 영향을 줄 수 없을지라도 다 끌어안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알아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상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상상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영유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어떤 욕심을 실현시켜 주고 내 정욕을 채워주고 내 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분쇄시키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의 원인이요 능력이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짐으로 경건의 능력의 나타남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이벤트로 내가 어떤 이런저런 열심히 깜짝 놀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사랑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